특별히 우리 찬양대는 더 활짝 웃어야 됩니다.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예, 찬양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예,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교회의 본질을 묻다라는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비신자가 들어오기 좋은 교회를 만들자. 비신자가 들어와서 새신자가 들어와서 좋은 교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인싸와 아싸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롭죠? 예. 지난주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인천 부민교회를 치면 나옵니다. 그 부민교회를 치면 부산의 부민동에 있는 부민교회가 나오고요. 부산은 부민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민동에 부민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합동측이고요. 저희는 통합측인데 인천이라고 쳐야 이제 부민교회가 나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한 번씩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들어보시고 또 지나간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묻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교회가 왜 무엇일까? 도대체 주님께서 왜 교회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구원과 소망과 기쁨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시 생각할 때 교회의 원형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가죠. 마틴 루터도 중국개혁을 하면서 돌아가고자 했던 것,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가 쇠퇴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날과 비교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해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319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되면 정부에서 쉬게 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다니게 하고 모든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도와 전통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느헤미야 에스라가 율법 종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에서 율법을 잘 따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로 내려오면서 율법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변하면서 결국 전통과 그리고 그 계율에만 목숨을 걸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이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증오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 가진 것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없어지겠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복음은 다시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생명이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또는 다른 것이 우리를 대체한다면, 복음을 대체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쇠퇴는 사람이 줄어들 때가 아니라 복음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놓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음만 붙잡으면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붙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교회가 쇠퇴할 때는 기도와 회개가 사라진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회의가 많습니다. 정작 기도하지는 않지만 회의는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뭐 하는 게 많아요. 되게 바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없이 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덮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을 보면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덮으려고 하고 자꾸 무마하려고 하고 버팁니다. 세월만 지나가면 되겠지. 이게 왜 생기냐? 우리도 마치 그런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회개가 없고 회개 대신 자기 변명만 늘어납니다. 중세교회가 쇠퇴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들이 신도들 몰래 결혼을 하고, 교황도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불려줘, 교황을. 이게 중세시대였거든요. 이런 타락한 교회 속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는 일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부흥했던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음을 중심에 두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본주의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신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쇠퇴합니다. 그 다음부터 남는 건 뭐냐? 사람의 생각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일이 없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세상과 차이가 사라질 때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로마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시민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계급적 차이가 있고 이들은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이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대우를 교회 와서 받습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 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차별 없음, 그 다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사자밥에 죽인다고 해도 기꺼이 찬송가를 부르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교회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교회도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교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 그 당시에는 전염병도 많았습니다. 전염병 걸려서 많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원인을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시골로 가는 거죠. 사람 없는 데로. 근데 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호스피탈, 병원의 시작이 바로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간호했어요. 그들을 먹였어요. 내가 병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사람들이 야 정말 교회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중세시대에 타락하게 되죠. 교회만의 독특함을 잃어버리게 돼서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이 돈과 성공과 숫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하고 진실을 말하고 약자를 품으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공보다 거룩함을, 숫자보다 한 영혼을,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증상이, 쇠퇴의 증상이 있다면 오늘 그럼 초대교회를 통해서 반대로 부흥하는 비결이 뭔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거든요. 이들은 복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복음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 서게 돼요. 그걸 사모하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니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한 비전을 보게 하고 한 꿈을 보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한 생각을 보는 거죠. 우리 함께 한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에서도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교제했죠. 이건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구역이라고 하죠. 지금은 목장으로 모입니다만 그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신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새로운 계명, 구약의 계명이 다 지워지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계명이 이거 하나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곳이라면 그런 세상에서 떠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고3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그분도 함께 공부를 고3 생활을 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아들 밥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자기도 직장을 다니고 밤늦게 와서는 또 자기 아들 간식 주고 밥 주고 열심히 또 함께 성경을 보면서 아들이 잘 때까지 잠을 안 잡니다. 계속 이렇게 거의 몇 개월을 사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집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사랑하면 안 힘들구나. 아멘. 이 자리에 나와서 힘드신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안 힘듭니다. 사랑하면 멀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연애할 때 보니까 서울에서 천안까지도 가더라고요. 천안이 뭡니까? 부산이라도 가지. 왜? 사랑하면 안 힘들거든요. 이 어머니는 맞아요.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새벽기도부터 밤늦게까지 아들 잠들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힘들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럼 언제 힘듭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일찍 일어날 때 힘듭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놈 밥 해주려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 그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 그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다. 아멘. 사랑에 마음이 없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교회 봉사가 힘들지 않은 것. 육신에 보면 왜 힘들죠? 근데 힘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힘을 내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근데 하나님 은혜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게 힘들죠.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은혜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아, 괜찮아.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미운 사람이 실수하면 뭐라 그래? 네가 맨날 실수하지 뭐.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이쁜 놈은 아이고 괜찮아. 미운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은혜로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고 대해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반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반말하지 마시고
저는 청년들에게, 제가 어릴 때 봤던 청년들에게도 존댓말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컸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봤지만 그래도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존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서로 섬길 때, 그리고 은혜로 해석하고 봐줄 때, 용납할 때, 덮어줄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이 은혜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운 일인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돌 맞고 죽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헌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 이 조선 땅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고,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과 다른 이 교회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인본주의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 세상 속에서,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도 인간이 점점 소외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물려줄 것은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최전선이요 또 본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성전관의 차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있는 줄 모르느냐.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아 저렇게 새롭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복음 앞에 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그 마음 핵심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붙들릴 때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 또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섰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런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